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정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부대껴 살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또는 여기 교회 올 때 버스를 누가 타고 오셨다면 버스 안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데 어우러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서로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빛이 약해져서인지 또 우리의 소금이 맛을 잃어서인지는 몰라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이 세상에 그렇게 커다란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삶의 태도가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경계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 조금은 불분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목사로서 또 믿는 우리들의 이 예배 속에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는, 그리고 그들이 대세를 이루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오늘 시편 1편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을 가리키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할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영어로 he is like a tree, 그는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할 때 여기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복수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수가 더 훨씬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수이지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숫자도 많고 또 양상, 형태, 종류가 다양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숫자도 많고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숫자만 많으면 괜찮은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삶은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현혹하게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묘사할 때 겨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겨, 우리가 쌀겨 뭐 이렇게 할 때 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무시하게 되지만 겨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알곡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겨는 풍성한 성공, 엄청난 수확, 그리고 대단한 업적처럼 보여지는 풍성한 겨로 악인들의 삶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늘 시편 1편에 악인으로 통칭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많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성공을 이룬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3절에 보시면 아까 나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냇가에 심겨 있는 나무인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는 아무 때나 맺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히는 철이 있죠. 그 철이 다다르기 전까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는 심자마자 과일을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3년, 5년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삶에 세상적 어떤 성공, 세상적 가치의 어떤 업적, 보여지는 열매는 나는 없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 아직 나는 나무여서 그런 열매는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다양한 숫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겨와 같은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자꾸 그들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삶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1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꾀로,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자꾸 꾀이는 거예요. 좋은 말로 어떤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지만 자문하면서 이렇게 살면 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꾀임으로 우리를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삶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내죠.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 없어도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악인들이 자꾸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꾀이게 하죠. 그리고 죄인들은 자신들의 길에 서도록, 죄인의 길에 서게 하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웨이지만 이 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방식,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을 자꾸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는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뇌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컨닝을 하기도 하고, 양심을 속이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 삶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너도 이렇게 이런 길을, 죄인의 방식, 방법을 따라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가득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이 삶,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소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해서 경향을 이끌어가고 사조를 만들어내면서 이 불신의 사조, 불신의 경향으로, 그러면서도 겨와 같은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던 허상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꼬임을 하고, 그러한 방식과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면서 하나님 믿는 삶이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유효한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자꾸 넘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이 삶,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이 세상에서 과연 나는 나의 믿음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존재가 이 세상의 거대한 세계화의 흐름, 이런 흐름 속에서 악이 압도하고 의가 희미해져 가고 악이 잠깐이지만 승리한 것 같은 이런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또 경제생활에서 나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의 이 경계선이 불분명한 사이에서 과연 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그 대답으로 시편 1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대답을 시편 1편이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이야기를 그림이나 또는 영화나 어떤 동영상으로 제작하게 된다면 아주 커다란 분기점을 맞이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등장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 부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켜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인데 이 바람이 불 때 이 세상이 보여줬던 그 풍성했던 화려했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쉽게 유혹당했을 그 화려했던 성공으로 포장한 이 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거짓은 설 자리가 없는 그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을 구분해 주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셈하시는 하나님의 그물의 코는 아주 정밀하여서 어떤 사람도 그 그물코를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심판의 그물에 모든 사람이 다 그 그물에 빠져나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대단하게 보였던 이 세상의 의시됨과 교만함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보였던 이 세상의 성공과 업적과 성과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과 성과와 업적들이 이 심판의 바람이 불 때는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10년 가는 권세도 없고 열흘 가는 꽃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고 1.1획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세웠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들의 꾀가 있고 자신들의 방식이 있고 자신들이 자신만만했던 이런 세상의 성공과 성과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심판의 바람 앞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뜨인 돌과 같은 다듬지 않은 돌, 당시에 가나안은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듬지 않은 돌이 떠서 그 신상을 금과 은과 동과 이 놋으로 된 철로 된 이 신상을 다 깨부시는 온 세상의 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떠다니게 되는 이런 마지막 심판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 세상의 것들은 그때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현혹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 바람이 불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끝을 보는 능력을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출석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끝을 보는 능력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람 부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이 있음을 보고 오늘 그 삶에 맞추어 그날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진짜 능력인 것이죠. 끝을 보는 능력이 있으면 오늘 잠깐의 가난과 잠깐의 이런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과 그리고 자기를 한없이 애통해하는 그것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끝을 보는 사람이라면 왜 그 끝에는 가난과 애통을 만회하고도 남는 상쇄시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보상이 최소한의 눈물 닦아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끝을 보는 능력을 붙들고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는 이 세상에 그런 꼬임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끝을 보는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붙들 때에야 가능한 것이겠죠. 이 믿음은 끝을 보는 능력을 가지면 오늘 내게 닥친 현실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만듭니다. 전에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망하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절망했지만, 이 끝을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당신의 사람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죠. 정말 어렵게 아이를 가졌던 한 엄마가 유산하고 나서 사람들이 위로할 때 그가 했던 말처럼,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다시 제가 잘 준비해서 아이를 가지면 되죠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몸을 추스려 줄 수 있는 것도, 내가 아이를 유산해서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 속에 다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때 아이를 잘 그렇게 가지면 되는 것이죠.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파도 속에 자신의 인생을 놓아두면 자신의 삶의 목적도 가치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목적지 없는 곳에 내 인생이 그렇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든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끝을 보는 능력을 붙든 채 살아간다면 오늘 여전히 철이 되지 않아서 나무여서 쉽게 다른 사람 눈에 성공처럼 대단한 업적과 화려함을 갖추진 못했다 할지라도 바람 부는 그날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흔들거립니다. 여전히 내 삶에 닥쳐오는 고통과 환난 앞에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은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냇가도 여기도 영어로 보면 스트림스입니다. S가 붙어 있습니다. 물줄기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물줄기가 흘러 내 인생에 내 삶을 적셔 오는 것이죠. 고통받고 힘들 때 하나님 주시는 이 시냇가에서 흘러나오는 위로의 물줄기가 내 삶을 적셔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의 물줄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절망하고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의 물줄기를 흘려주셔서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의 물줄기를 흘러내 주시고 불안하고 염려하여 내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갈 때 그때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의 물줄기를 내 인생에 흘려주심으로 내가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용기를 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성공, 업적,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그 부를 포기해야 되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세상 사람처럼 빨리 초단기 급하게 신속하게 그 부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물주기를 흘려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늘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갖는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고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과연 나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지친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갑자기 5절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인들로 바뀌게 됩니다. 나 혼자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나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위로받고 그들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2008년 인도의 오리사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0명이 죽어간 그런 사람들, 우리가 훗날 다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케냐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대다수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시대의 사조와 경향과 흐름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결단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 이렇게 올곧게 믿음 위에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삶은 의인들의 모임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믿음 위에 서서 담대하게 걸어간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을 여럿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의인들의 그런 모임이 되어서, 정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 세상 가치관과 사조를 내려놓고 세상 흐름에 내 신앙을 표류하지 않은 채 분명한 목표를 두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도 6절에도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6절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끝을 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나와 안 다니는 사람 구별되지 않고 나도 자꾸 세상의 흐름 속에 이끌려 갈 때마다, 그때마다 되뇌이십시오. 바람 부는 날이 있다. 그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바람의 때가 있다. 악인들이 이루었던 성취와 성과와 업적은 흔적을 찾지 못한 채 그들이 붙들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다 알게 되는 날, 자식이 전부라고, 물질이 전부라고, 명예가 전부라고, 지위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그들이 바람 부는 날이 되면 그들이 붙들었던 것이 손에 하나도 남지 않아서 다 텅 비어버린 그 날, 그리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내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날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바람 부는 날이 있다. 그날을 보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큰 승리가 있는 축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바람 부는 날, 그 날을 보면 이 세상의 교만과 의시됨, 자랑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그날을 보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영광의 찬란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시는 바람 부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그 끝을 보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끝이 확신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바람 부는 그 심판의 날, 더디지만 내게 주시는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따라 살다가 결코 나를 흔들거리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흔들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삶에서 넘어지기 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의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이너서클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영적인 삶의 자기장 속에 나를 가두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나를 놓아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결단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영적 자기장, 하나님의 영적 자기장 안에 나를 가두어 놓고 믿음으로 삶을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더는 이끌려 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를 꾀이고 나를 자신들의 자리로 초청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길을 강제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바람 부는 날, 그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끝을 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경주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나를 흔들거리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을 보고 확신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